오히려 정죄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죄송물로 죽여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못 전할까, 부족하게 전할까,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잊어먹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오정이란 분과 사도정이란 분의 따님이 함께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이 사오정 씨를 보고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오정 씨가 오른쪽에는 흰색 운동화를 신고 왼쪽에는 검은색 운동화, 흰색과 검은색 운동화를 한 짝씩 신고 있는, 짝짝이를 신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급히 나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오정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있고 따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서 아빠 신발 좀 가져오너라. 짝짝이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가죠. 그런데 집에 갔다 온 따님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 씨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얘야, 왜 빈손으로 갔니? 신발을 가져와야지. 그랬더니 이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못 가져왔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표 올해 2014년에 우리 세진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제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부제는 뭐였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실천사항 가운데 지난주에 나왔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자는 것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자.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가난이라고 쳐봤어요. 가난이라고 쳤더니 여러 가지 글이 뜨는 것 가운데 두 가지 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이제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가난은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고통만 있는 상태입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말기암 환자의 상황에 비교하면 될 듯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무엇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게 가난이다. 가난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취해야 할 것들을 갖지 못하고 궁핍하게 되면, 뭔가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게 없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진다? 희망이라는 게 없어진다. 내일의 소망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리고 뭐는 온 거예요? 고통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무엇을 표현했냐면 살아갈 희망을 빼앗겨버린 말기암 환자와 같다. 이 한 문장이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빚이 있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남들보다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럴 걱정 없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저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쓰겠지만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그저 빚만 갚다가 끝날 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돈만 갚다 끝나지요. 내 대해서 이놈의 가난의 고리를 끊으리라 마음을 먹지만 현실은 제 이상과 정반대로 없는 놈들은 점점 없어지는 반면에 가지고 있는 놈들은 점점 부가 늘어나니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은 점점 빨라지고 갚을 돈은 계속 늘어나니 이놈의 악순환을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로또 1등을 맞거나 아니면 죽어야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여러분, 가난은 희망이 없고 고통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가난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죽기 전엔 안 끝날 것 같아. 내가 죽어야 이 가난이 끝날 것 같아. 죽기 전엔 이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내 대에서 끝나서 내 자식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점점 더 우리 집은 가난해지고 내 자식들에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그냥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슨 영적인 가난, 무슨 어떤 고상한 엎드러진 그런 가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가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희망이요? 아니요. 돈이 없는. 원색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원색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많지 않아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제가 무슨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런 의미의 영적인 가난, 무슨 마음의 가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고 싶다고요? 돈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도저히 다른 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인생에 나는 왜 살까?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왜요? 당장 굶어 죽겠어요. 당장 굶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주 극심한 가난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월 동안 한 끼만 먹고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조금 알아요. 조금. 그래서 배고프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리고 예전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꼭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붕어빵 파는 집이 있었어요. 1,000원이면 3마리나 4마리를 빵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붕어빵을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 먹어요. 그래서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사발면 300원짜리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누군가가 밥을 주면 허겁지겁 막 먹어치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게 뭔지, 돈이 없다는 게 뭔지, 가난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기억하고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3년마다 모이는 11조를 모아서 누구에게? 레위인을 비롯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들,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러면 복 주겠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토지에 7년째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 말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 6년 동안은 열심히 너의 밭에서 일을 하고 그 소산물을 너가 받아 먹겠지만 7년째는 갈아엎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 먹고 살 수 있어요. 3년마다 11조를 걷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7년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죠.
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우리가 고상하게 우리 성가대가 가운 입고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 경건한 모습으로 표정이 경건하며 묻어나 있잖아요. 여러분 옆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굉장히 경건하죠? 아닌가요? 간혹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얼굴에 경건, 거룩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가운을 입고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유명한 황성진 전도사님은 생선 요리를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식사 대접하려고요, 그리고 생선집으로 데려가서 이 생선 저 생선 막 대접하면 그게 대접입니까?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아픔이고 상처예요. 이분이 나를 놀리는구나. 이분이 나를 놀리는구나. 이분이 나를 놀리는구나. 도리어 그 생선을 사주면 사줄수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제발 좀 받으세요. 내 기도하니까 좀 받으세요. 내 예배를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이겠어요? 기쁨이겠어요? 하나님 괴로운 거예요. 얘야,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와서 찬양해라.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예배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난 너의 방식을 원하지 않아. 너의 찬양이 역겹다. 너의 기도가 괴롭다. 너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도저히 경건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도 쉽게 돕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 어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넉넉하지 못하다. 나도 가난하게 느껴지고 나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우리 강춘희 집사님만 부자고요. 우리 강춘희 집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자분들을 맡을 때는 우리 강춘희 집사님 여자분들 맡을 때요. 아니면 제가 이쪽 분을 맡을 때 수사님 이쪽 맡을 때. 내가 넉넉하다,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힘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넉넉해갖고 제발 내가 돈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누굴 도와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십니까? 아니면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누가 내 여유를 이렇게 내게 좀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뭐였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점, 스타트, START. 피니시가 아니에요. FIN. 아무튼 피니시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하나님 곁에 가야겠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80살까지 살 수 있을까?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래, 그때쯤에는 내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내 나이 한 80쯤에 90쯤에 병원에 가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을 때 숨이 할딱할딱 넘어갈 때 그때 전수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겠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도 말씀하시려면 너가 나를 따라오는 출발점에 서고 싶으냐,
없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갚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와. 부자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넌 지금부터 나를 쫓아오고 그 대신에 계약하자. 50년 뒤에 너는 저 소유를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은 뭡니까? 어차피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고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적게 가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게 어디 있고 적게 가진 게 어디 있으며 넉넉한 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것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떼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설교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하루 3끼를 먹는데 하루 3끼 밥을 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면 몇 끼 먹어요? 2끼만 먹고 1끼는 도와주면 돼요. 내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요즘 1끼 얼마나요? 5,000원이라고 잡읍시다. 내 한 달 수입이 하루에 10,000원, 일주일에 30만원 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을 못 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끼 먹으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겠죠?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 저를 감동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말고 은혜 받게 하지 마세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동받아 너무 순종하면 제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올 때 전 재산을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갔대요. 캄보디아 선교하겠다. 자기 재산 털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캄보디아에 선교 생활을 지을 때 거기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간 이제 목사님들이 그분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기 노후 자금은 어떡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그건 다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복음 전하는 데 쓰겠다. 그건 모르겠고 왜?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대답입니다. 아니 그거 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전 재산인데 그거 하면 나중에 나이 들고 말도 안 나오지. 자녀들은 어떻게 아들 딸들은 딸 둘이던데 그거 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아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저런 분들이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저런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만하구나.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생을 책임지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돕는다고 이 사람의 가난이 해결될까? 이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돕는다고 이 사람 여전히 가난해. 그냥 한 끼 식사 잘 대접하고 몇만 원 지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닌데 밑 빠진 독에 뭘 붓는 꼴이다? 물 붓는 꼴. 또 어떤 분은 돈 붓는 꼴이래.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이 물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내가 그거 조금 저는 넉넉하지 못해서 제가 도와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많으니까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누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을까요? 가족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갔겠죠. 누가 제일 적게 가져갔을까요? 가족이 적은 사람이 적게 가져갔겠지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필요한 만큼 나눠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내일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조금씩 우리 주변에 가난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왜요? 우리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줬으니까요.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것을 줬으니까요. 그들과 비슷한 밥을 먹고, 그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것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이제 6년, 7년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많이 동화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좀 휴가차 쉬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캄보디아에 멋진 해변이 있더래요. 멋진 해변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캄보디아에 놀러 오십시오. 여기 아주 좋은 해변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성도님들 몇 분이 이제 휴가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들뜬 마음으로 이 캄보디아 해변으로 놀러 왔대요. 선교사님을 찾아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왜 이렇게 뿌듯하죠? 뿌듯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간 거예요. 캄보디아 해변으로.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 놀랐대요. 아니, 이럴 수가. 왜요? 너무 작아서. 여기가 해변이에요? 이런 마음이죠. 여기가 그렇게 선교사님이 자랑하던 그 해변인가요? 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저 남쪽의 부산에 앞보다 이렇게 가보면 멋진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동네 해변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어느새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나. 제가 이번에 이제 첫날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이제 선교사님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긴 했는데 현지인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인 아주머니께서, 한 50대 아주머니께서 준비하셨는데, 한술 떠보시고 못 드시겠거든 우리 차 타고 나가서 이렇게 동네 그 큰 식당에 가서 먹자고. 시내로 나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먹자고.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지인이 만든 식사를 한 3그릇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게 바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전 트립이라고 오고, 단기 선교라고 오고, 선교 탐방이라고 와서 현지 음식 먹어보고, 이건 사람이 아무튼 이건 못 먹겠다 해서 대부분 고급 식당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먹으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입맛이 저렴하신가?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다고 느껴서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이 희망이 없다, 고통뿐이다,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내려가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보듬어 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 그들의 마음이 함께 뿌듯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 정말 정말 똑같이 재물을 나눠가지고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재정 검사하고 말이죠. 경제를 힘맞게 얼마 가지고 살았는지 그거 검사하고 매년마다 그거 계산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주는구나. 기꺼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산이 늘어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마음속에 난 가난한 사람이야. 이 집사님보다도 내가 가난하고 김권사님보다도 내가 가난하고 저 성도님 가정보다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마음이 푸근해져서 더 이상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세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 일주일 동안에 성교사님과 저 우리 목사님이 함께 저런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보셨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금 부흥의 물결을 탈 수 있을까?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목사들부터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존직 분들에게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함께 가. 그런데 스타트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 START는 목사들부터 해야 된다. 목사들이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가 먼저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항존직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로 우리 모두가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가 세계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몰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간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6교회가 있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월세 30에 새 들어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월세 30만 원에. 근데 그 월세 30만 원짜리 교회 그 길, 그 마을로 들어간 길 앞에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봤더니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짓는데요. 저는 평수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축구장 몇 개를 엮어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한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프놈펜, 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비싼 땅, 가장 노른자 위에 어마어마하게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요. 그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거든요. 곳곳에 불교 사원이 있고 곳곳에 승려들이 그냥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지나다니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그 불교의 문화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제는 또 이슬람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다니. 추산해봤어요. 저게 땅값이 얼마면 건물값이 얼마면 우리가 막 계산해봤어요.
얼마쯤 될까요? 저는 그런 거 계산을 잘 못해서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5천억 원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5천억 원. 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땅값과 건물값을 계산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대한 영적인 상황 앞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우리 가족 입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족만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지 않으면 제가 예언하건대 한국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요것만 편집해서 내보내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항정직 직분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이 땅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세계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옆에 일어나겠습니다.